네, 다들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의 2년 만에 물품교회를 방문을 하는데요. 참 와보니까 참 익숙하기도 하고 뭐 변한 것도 별로 없고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특히 저는 이 앞에 이 비컨스트리 길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쫙 내려앉으면서 평안해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교회 안 들어오고 산책이나 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참 여기만 오면은 모든 게 평화롭고 모든 게 참 좋아 보이고 길도 너무 이쁘고 좋은데 참 고개를 조금만 들어서 이 길 밖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참 갈등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부딪힘이 많이 있고 평화롭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이 미국 안에서도 아직도 뭐 인종 갈등이 있고 좀 많은 일들이 있죠. 또 고개를 조금 더 돌리면 또 중동에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난 몇 달간 이제 또 우리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참 큰일이 있었죠. 참 가슴 아프고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보면서 이 갈등이 크게 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이제 약간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런 화가 나기도 하고 서로 왜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왜 그렇게 서로 물러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화가 막 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고 또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서글퍼지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제 모습도 그렇고 여러 주변에 계시는 분들 생각도 그렇고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다들 누군가의 가족이고 다 연결된 사람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서로 무엇이 그렇게 안 맞아서 무엇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멸과 멸시를 보이는 모습, 이 모습을 보니까 화난 감정보다는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왜 그렇게 서로 저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생각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 세대, 장년 세대와 젊은이 세대가 세계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기준, 판단, 가치 체계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대 간 갈등은 서로 살아온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를 관통하는 생각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 따른 가치 판단과 행동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참 정말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부딪힐 때는 정말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볼 수가 있죠. 서로 조금씩 뭐 양보를 하고 너 하나 가져 나 하나 가질게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계관이 충돌할 때는 답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게 왜냐하면 서로의 존재를 부정해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틀렸어. 무조건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웃으면서 시작하다가 왜 이렇게 또 심각해졌냐.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당연히 오늘 말씀 단순히 보면은 약한 힘이 없는 농부를 짓밟아버리는 그 악한 왕의 이야기 그냥 욕심 때문에 벌어진 참 안타까운 참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진 강탈 사건이 아닌 것, 그 이상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세대 간의 갈등이 세계 간의 갈등이었던 것처럼 서로 타협이 불가능한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뭐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냥 이렇게 탁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지난 2달간 잘 묵상하셨죠? 네. 잘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잘 아시겠지만 혼란을 거듭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들 뭐 그냥 누가 뒤질세라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더 하고 싶어서인지 또 왕을 죽여서 왕이 되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또 왕이 되면은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이름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부친이 오므리입니다. 누구 한 명이 딱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네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왕이 누구냐면 바알 숭배의 물꼬를 터준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오므리라는 왕도 참 이상하게 왕이 됐어요. 바로 전 왕인 시므리 왕이 군사 쿠데타로 왕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있는데 7일 만에 또 저 지방에서 그럼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와가지고 또 치고 일어나서 내가 왕이다 이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웃 나라에 있는 시돈 왕 엣바알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힘을 강하게 하죠. 그 정략 결혼을 한 당사자들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죠. 엣바알은 이름에서부터 나오지만 바알 제사장, 왕이면서 바알 제사장이에요. 또 이세벨도 또한 바알 제사장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물꼬가 터져서 바알 숭배가 막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므리에서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아합으로 가다 보면서 이제 아주 성경에서 최악의 악당 2인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에는 참 의인도 있고 악당도 있고 그 중에서도 악당 2인조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악당 2인조가 아합과 이세벨 커플입니다. 이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죽이고 선지자들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바알 숭배를 전파한 당사자들,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여호와 신앙이 있고 바알 신앙이 있는데 그냥 바알이라는 다른 종교만 가져와서 그걸 이제 섞어가지고 종교 행위만 다르게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문제가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바알 숭배를 통해서 바알 신앙의 세계관까지 같이 들어왔다는 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세계관이 같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풍요에 대한 것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주 열광하는 것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더 풍요롭기 위해서, 내가 더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자식을 가지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우선이다 보니까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별일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저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문화이면서 그 세계관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알에 정반대되는 신앙, 그 문화가 들어오면서 부딪힌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이고 서로 용납할 수가 없는 세계관입니다. 적당히 섞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정착시키면서 그 근본인 여호와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에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서서히 바알에 빠져드는 것이죠. 가랑비에 소금 치듯이 조금씩 그냥 뭐 바알 신전 새로 열었대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냥 슬슬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잘 살게 해준대. 사람들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혼재된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이 뒤섞여 버린 것이죠. 이렇게 막장 집안, 악당 2인조 이들의 막장 통치가 이어지는 그 상황의 정점에서 오늘의 사건이 딱 터지는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읽은 내용인데요. 아합의 왕궁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 그 왕이 아니고 별궁이에요. 겨울 별궁, 뭐 그냥 별장이죠. 쉽게 말해서 경치 좋은 곳에 별장 하나 딱 지어놓고 이제 좋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장을 지어놓고 딱 내려다보는데 더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더 좀 잘하고 싶은데 딱 여기에 정원이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원이 정원이랑 눈이 마주쳤네. 정원이가 시원찮은 거예요. 정원이가 시원찮아가지고 이 정원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이 뭔가 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게 포도원이었고 그 주인이 누구였나 보니까 나봇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꾸미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제 저 땅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합이 나봇이 말하여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저 채소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그에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말씀만 보면 아합에게 어떻게 보면은 딱 그냥 이 말씀만 보면요 아합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당히 젠틀해 보이기까지 해요.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뺏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합리적인 거래란 너가 나에게 그 포도원을 줘. 그럼 난 너한테 더 좋은 걸 줄게. 그런데 혹시 원하면 돈으로 줄 수도 있어. 라고 합리적인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죠. 사실 아합이 악한 왕이라는 그것만 색안경만 탁 빼고 보면은 그냥 되게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봇의 반응이에요. 3절 말씀이에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헐,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봇이라는 사람. 막말로 시골 촌동네에 왕궁이 들어왔어요. 그냥 풀밭밖에 없는 그 땅에 왕궁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땅이 이제 땅값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땅값이 뛰면서 이제 포도원이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된 것이에요. 또 왕이 그걸 알아봐주고 그 땅을 돈을 주면서까지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골에서 쎄빠지게 농사짓고 근근히 살아오던 농부에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웃돈 얹어서 사는 땅이고 알박기에서 끝까지 땅값을 올려놓고 사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땅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드디어 풀리게 하시는군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 헌금 드릴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단칼에 거절을 하는데 거절도 나이스하고 조심스럽게 왕님 저기 그런데 말입니다요. 이게 아니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은 결단코 하면서 감탄사가 들어가.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의 생각에는 개발품, 금싸라기 땅, 이제 고생 끝 이런 생각, 왕의 굿딜 이런 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기준인 것이죠. 상대가 왕이건 왕 할아버지건 왕 이모건 누구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넘길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봇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받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받죠. 다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그 땅은
절대 누구에게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그래서 땅을 막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돈이 많다고 해서 땅을 뭐 마음대로 그냥 무한정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건 힘이 세건 똑똑하건 누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서 무한대로 재산을 늘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돈이 너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땅을 저당 잡혀야지만 먹고 사는 상황이 되면 땅을 이제 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척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갚고 돌려받을 수 있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무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내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난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50년마다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준 땅, 너희들 골고루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라고 준 땅, 리셋. 누가 어떤 사람이 땅을 막 늘리고 있어도 리셋. 그러면은 다시 다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참 놀라운 시스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사회 안전망을 이미 그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아합이 이 말씀, 이 법을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뺏는 거죠. 젠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뺏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웃돈 얹어서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취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봇을 구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라는 사람이 참 좀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이고 참 바알 숭배하고 이쯤 되면은 뭐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 그냥 다 치워 그냥 내가 왕이야 내 부인 이세벨이야 가자 취하자 이럴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깨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일개 농부에게 당한 것이죠. 농부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고 나서 상처받아서 소심하게 그냥 방으로 돌아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바로 전장에 한 번 더 나오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20장 끝에 보면은 선지자에게 이제 한 소리 듣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너 심판하실 거야. 이랬는데 왕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고 너 뭐야? 이러고 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듣자 기분 좋게 오다가 하고 또 꿍하고 방으로 가요. 그때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아합은 악하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바알도 열심히 섬기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캥기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마냥 무시는 안 되고 불편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근심하고 답답하고 꽁하고 이런 상태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선지자를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선지자를 인정을 하는데 만나는 걸 싫어해요.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만 나왔다면 손자를 칩니다. 여기 선지자 누구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나와서 말을 하면 또 꽁 하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아니까. 하나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겠는데 듣기는 싫은 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뭐 잔소리를 하시고 이런 상황인 거죠. 듣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준비하다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야 왜 내 얘기지? 찔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어떤 것들 달콤한 것들 너무 좋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고 그러다가 또 말씀이 어쩌다 들리면 무시는 못하겠는데 그냥 애써 외면하고 있고 싶고 그러면서 듣기는 싫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합이 밥도 안 먹고
입을 킥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수모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왕에게 이세벨이 오는 것이죠. 왜 밥을 안 드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가요?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뜩이나 빈정상하고 존심상했던 아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봇이 그랬다라고 일러 바치는 것이죠. 학교에서 있었던 그 서러운 일을 그냥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울먹거리면서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냥 일러 바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에게.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압권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만 이세벨이 이르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여곱의 분업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이건 다시 말해서 참 이렇게 근사하게 써놨는데 그냥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왕이 다스리시나이까 라는 말은 뭐해? 이거죠. 그냥 짧게 말하면 왕이야? 황당한 거예요. 왕이야? 됐고 밥 먹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거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서 밥 먹어. 이세벨은 그냥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냥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왕이나 된 사람이 일개 농부 땅 가지고 쩔쩔 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나마 아합은 중간에 껴서 그냥 하나의 말씀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말도 좋고 땅도 갖고 싶고 복잡한데 그냥 걸리적거리고 있는데 이세벨에게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그게 없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냥 없는 치워버려야 되는 존재인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땅에 대한 말씀 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상식이었던 거예요. 이세벨의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세상을 보는 눈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결국 이세벨은 간교한 방법으로 나봇과 그의 아들들,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말씀해 보면 아들들까지 다 죽였다라고 해요. 왜냐? 땅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려받을 사람을 다 제거하고 나서 땅을 완전 뺏은 것이죠. 거짓 재판을 통해서 죽이고 아무도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이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여기까지 너무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 나봇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고 아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알턴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쑥 뽑히면서 시원해진 것이고 이세벨은 그냥 할 일 한 겁니다. 이세벨은 그냥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기억한다면 그냥 나봇이라는 말도 안 듣는 사람을 치워버린 그런 사건 정도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봇, 이세벨 이들이 얼마나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바알을 섬기는 것 단순히 섬기는 대상이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 뭐 다른 데 다니고 또 다른 종교니까 다른 데 다니고 바알 믿으면 바알 신전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지옥 가고 그 정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눈,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가치관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봇과 아합 이세벨이 충돌한 그 원인 그것이 땅에 대한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땅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봇에게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어서 내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잠시 사용 중인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참 감사한 것이죠.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의 방식대로 땅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에게는 땅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사유물에 불과합니다. 원래 주인이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죠. 땅의 주인은 원래 인간이고 그 중에서도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란 지위 정도면 얼마든지 뺏고 넓히는 것, 양심에 걸릴 것이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 이세벨이 참
참 무자비하고 무식하고 그냥 어떻게 이래 사악한 인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이 놀랍습니다. 기가 막히게 성경적이고 기가 막히게 합법적이고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이웃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역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하신 후에 유명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정확하게 율법에 적힌 대로 이를 꾸밉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냥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면 이세벨은 무식하게 악한 것이 아니고 영악해요. 이용할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율법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할 줄도 아는 것이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게도 만들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일을 꾸밀 정도의 또 영악하고 좀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다른 이들을 증오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해온 교회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식민지 건설하고 뭐 온갖 전쟁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가니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냥. 마치 나봇의 성에 살던 장로와 귀인들처럼. 바알 신앙의 세계관과 여호와 신앙의 세계관이 뒤섞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호와 신앙 완전 버린 것 같죠. 한편으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름 종교적인 의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종교적인 의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난장판 같은 상황에서도 뭐 가끔씩 회개도 하고 뭐 역사를 보면 가끔씩 회개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부탁에 하나님이 그래도 최고지. 그래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다 조금씩 있어요. 아합과 같은 것이죠. 선지자 그룹도 있었어요. 예언도 했고요.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종교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그 가치관은 바알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풍요와 쾌락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혼합된 것이죠.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뒤죽박죽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성경에 나오는 답답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답답한 나봇의 장로와 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겉모습으로는 기독교적인데 속 알맹이는 세상의 세계관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결국 내가 먼저 나와서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합을 보면 참 찔립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세벨까지는 못 가죠. 이세벨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이세벨까지는 못 가고 아합 정도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양다리는 걸치고 있는데 무게중심은 세상 쪽에 걸치고 발 한쪽에 걸려있는데 자꾸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죠. 아합의 상태입니다. 참 죄의 모습과 참 오버랩되는 게 너무 많아서 참 찔립니다. 교회도 다녔고 말씀도 들어서 아는데 풍요로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데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해요.
아합의 모습이고 때로 나타나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상황을 누군가 처리해줬으면 좋겠고 교묘하게 뒤로 빠지면서 나쁜 악한 일을 안 한 척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 좋게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제3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의 눈이 아니라 제3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좋게 보자면 두 문화를 잘 융합한 사람이에요. 두 문화, 여러 가지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잘 섞은 사람이에요. 여러 문화가 뒤섞인 상황에서 양쪽을 잘 섞어서 완전 망하게도 하지 않고 그럴싸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일 수도 있겠어요. 이 시대의 화두가 또 융합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는 또 관용,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주제고 저도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용과 구별됨은 다른 것입니다. 융합과 혼합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섞이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선 그어놓고 또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녀이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라고 부름받은 거 아니고 잘 버티면 죽을 때 천국으로 보내줄게 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혼잡한 생활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바알, 이 말 참 지금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으로 그냥 딱 바꾸면 돈입니다. 만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과 성공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그 한마디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자녀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테네시에 살고 있거든요. 시골입니다. 굉장히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 못 하실 겁니다. 시골입니다. 여기 나가면 그냥 전원인 거고요. 전원 생활 하시는 거고 진짜 시골입니다. 진짜 시골이고 정말 너무 할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집 앞에다가 이제 텃밭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코딱지만한 텃밭을 이렇게 하나 하고 있는데 코딱지보다 좀 크고 하여튼 이 정도 되는 텃밭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처음에 신기하니까 막 다 심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시금치도 심고 파도 심고 부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10가지 종류가 넘는 걸 다 심었습니다. 한 군데다가. 그래서 그냥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심어놓고 막 물 들이붓고 막 이러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참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우리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3가지를 제가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해본 사람은 압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팥씨를 뿌렸는데 파가 올라와요. 와, 팥씨를 뿌리면 파가 나오는구나. 토마토 그 조금의 떡을 뿌렸는데 나오겠어 설마? 안 될 거야. 쭉 나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단순한데 참 진짜 놀라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심으면 하나님 말씀 열매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관 심으면 세상의 열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었는데 바알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었는데 세상적 가치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열심히 심었는데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원한다고 기도 좀 열심히 한다고 성령의 열매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농사 지으면서 깨달은 2번째, 잡초는 안 심어도 난다. 분명히 제가 땅을 수없이 갈아엎었어요.
되게 험한 땅이었는데 곡괭이질을 하면서 그냥 무식하게 땅을 몇 번을 들어엎고 잡초 다 뽑아내고 이제 다 이제 완전 깨끗이 된 상황에서 이제 씨를 뿌렸죠. 이제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겠지 하면서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막 뭐가 열심히 막 나와요. 그래서 아, 저거는 내가 뿌린 씨의 열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저거는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잡초였어요. 잡초가 막 열심히 나오는데 전 뿌린 적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도 했는데 나오는 거예요. 전 뿌린 적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런데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 자랍니다. 정말 무섭게 자랍니다. 잡초의 무서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본 열매, 본 그런 것보다도 야채보다도 더 많이 더 잘 자랍니다. 심지어 공들인 채소보다도 잘 자라고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성장 속도를 자랑하는 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농사의 반 이상이죠. 저는 그냥 되게 깨끗하게 그러게 되기만 원했는데 여러분 세상 때 안 묻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싶으시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하시죠? 집에서 뭐 30분 하시고 1시간 하시고 2시간 하시죠? 나머지 시간 어디에서 보냅니까? 1시간 기도하시죠? 나머지 시간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내가 싫지 않았어도 그냥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들, 학교가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들 나도 모르게 나에게 주입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잡초입니다. 끊임없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뾰족뾰족 나옵니다.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성공주의가 자리 잡게 되고 스리슬쩍 그래도 돈 쓰는 맛에 살지. 미국에선 돈 쓰는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주중에 죽어라고 일하고 주말에 돈 쓰느라 그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소비주의가 스리슬쩍 나한테 자리 잡고 알게 모르게 인생 뭐 있어? 세상 다 필요 없어. 나 혼자야. 개인주의가 삶의 중심에 심기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애써 가꾸지 않아도 그냥 잘 자랍니다. 묵상하지 않아도 잘 자라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묵상해도 안 자라는데 그런 거 그냥 너무 잘 자랍니다. 어느 것이 알곡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분별을 못하면 그냥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초들이 그렇듯이 더 잘 자라고 본 열매 양분을 뺏어서 자랍니다. 어느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인지 어느 것이 세상의 가치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뿐이죠. 말씀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그 무슨 씨를 뿌렸는지 모른 채로 그냥 있었다면 제가 무슨 수로 그걸 분별하겠습니까? 제가 뿌린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분별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의 가치관들, 바알, 맘몬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잡초는 내비두면 안 돼요. 뽑아줘요. 계속 뽑아줘요. 그리고 한 번 뽑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뽑아줘요. 그게 반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냥 고고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싸우는 것, 신앙으로 싸우는 것 그것이 반 이상인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가지치기는 필수이다. 가지치기는 필수입니다. 제가 토마토도 심었어요. 토마토는 이만큼 이름은 모르겠는데 큰 거, 작은 거 몇 개를 쭈루룩 심었습니다.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게 자랍니다. 저 거의 이제 제 키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신났어요. 저도 너무 신나고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내 손으로 기른 오르게닉 토메이로를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막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했어요. 아 저렇게 풍성하니 얼마나 좋아. 열매야 더 많이 맺히렴 막 이러면서 바라고 있는데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때가 다가왔구나 생각을 하는데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토마토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왜지?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파리가 또 무성해지니까 자라겠지. 안 자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내 토마토 어디 가지? 이러면서 검색을 막 해봤죠. 열심히 해봤는데 지금도 잘 모릅니다.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본 원가지에서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잘라줘야 됩니다. 왜냐? 걔네들이 자꾸 쓸데없는 이파리를 구성하게 매면서 거기로 양분이 자꾸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매도 안 맺는 것들이. 내 토마토 양분을 뺏어 먹으면서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냥 정말 앙상해질 정도로 가지를 쳤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앙상하게 그냥 막 쳤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토마토가 맺힐 것 같은 부분만 빼놓고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또 물을 막 들이붓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토마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금에서 나오지 않던 애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불과 며칠 사이에 빨갛게 또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혼합되어 있는 세계관 때문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잡초가 아니고 토마토인데 그 안에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도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우화나무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인 척하는 가짜이죠.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열매 맺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잘라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따르짓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세상의 성공을 욕망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이세벨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 욕망으로 채우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족족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 열매를 지난주에 처음 맺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제 그 열매를 이제 첫 열매죠. 첫 열매는 또 하나님께 드려요. 저희 첫 아이가 먹었습니다. 제가 그걸 하기 전에 달려가더니 따서 먹더라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봇의 죽음으로 끝나요.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아합이 룰루랄라 하면서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오늘의 결론을 보면 어찌 보면 참 답답하고 억울한 결말입니다. 세상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악인들 그냥 잔머리 잘 굴리고 그냥 어떻게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세상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남는지 모르겠어요. 왜 늘 바알이 더 화려하고 왜 늘 더 강해 보이고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은 왜 항상 뒤로 밀리고 뺏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끊이지 않는 그 생존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참 바보 같은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보고 한마디 하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가치를 지키면 때때로 손해를 봐야 돼요. 어이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봇은 단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죽음으로 내버렸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말 조금만 잘하면 기독교인으로도 잘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어떻게 잘 타협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융통성 없이 당해버렸어요. 나봇이. 여러분, 이런 인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장 답답하고 가장 융통성 없게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으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정탈 변명도 안 하시죠. 한마디만 잘했으면 그 위기 모면할 수 있었을 거고, 그 이후엔 더 놀라운 사역? 어떻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좀만 이렇게 살짝 피해가시면 나머지 30년 더 사역 열심히 잘 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종교인들과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질서, 로마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허무한 죽음이에요.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죠. 하지만 그 답답함이, 그 고집스러운 십자가, 그 죽음 덕분에 우리가 산 것이에요. 그리고 그 허무하고 허망한 십자가의 죽음 덕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혼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손해보고요. 분명히 계속 밀리는, 또 세상의 가치와 대립하다가 세상의 질서에 밀려나는 습관이 생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할 텐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